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 사실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리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서로 잘 이해하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교를 다른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선택할 텐데 오늘 선택해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실패가 일을 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유익을 얻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사는 게 뭔가 좀 완벽하고 좀 떳떳하고 좀 뜨끈뜨끈한 어떤 삶이할 텐데 실제 나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 보이지가 않거든요. 생각만큼 분명한 게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믿음 있어라고 또 말을 한다면 옆에 듣고 있던 가족이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하지 말죠. 우리 이 머리 아픈 이야기 하지 맙시다 라고 우리가 얼버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로 통하여 보여지는 믿음은 못나고 어설프고 한심하기까지 하지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쉽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주고받지만 설명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과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장 명료하게 다루고 믿음의 성격을 가장 세밀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장 철저하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요약하여 이해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일명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배우고 용기와 힘을 얻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와 토대를 얻는 장으로 우리가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상속받은 교회 안에서 유일한 믿음의 삶의 원리 역시 오직 믿음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끌어갈 엔진은 동력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정황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의 소유나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3절을 좀 본문을 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의 기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 바라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실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았고 경험되지 않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번역은 실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의 요점은 약속된 것을 따라서 바라는 것이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어느 가게라든지 또 어떤 집 현관이라든지 내 방에 많이 써서 걸어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해되고 들려집니까? 나의 중심이 맞춰있죠. 너 무엇을 소원하느냐? 너 무엇을 바래? 너 뭘 얻기를 원해? 이 안에 뭔가를 품어. 마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성경 구절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니까 내가 뭘 바라고, 그래, 나 아파트 50평짜리 바라지. 하나님, 요즘 원주의 아파트를 그렇게 잘 짓는다 하는데, 아파트 하나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50평 당첨. 딱 써붙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 그 실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거 신한분이. 제가 속에서 어떻게 이게 막 부글고 올라갔죠. 근데 또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때가 쳐들면 알겠지 하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내 욕망과 지금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거 하지 말라는 지금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실체로 내 안에 확인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뭡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관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도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 대한 소원과 뜻을 소망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냐? 기대와 가슴 벅찬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실체는 기초,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의 아래, 건물의 기초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믿음은 끝을 확실하게 내포하고 있는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보게 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이나 신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럼 끝까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아파트 50평짜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뭘까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현실을 살아가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상황, 특별히 우리의 이 불확실한 성, 우리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함에서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나는 필요한데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돈이 되었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되었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고 할 때 어떤 엄청난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저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까 내가 러시아를 풍부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러시아를 주옵소서. 물론 그 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크게 뭔가 눈에 그럴싸한 설계도처럼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내 하루하루, 내 일상에 만나는 가족, 내 친구들, 내가 하는 이 귀찮은 일들, 이거 일 좀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하는 이 일들, 이 온갖 잡다한 것에 다 엉켜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들이.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 러시아의 그 영혼들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커다란 어떤 명분과 집에서 가족들과 아웅다웅 살아야 하는 이 내용, 참 어떻게 비교해보면 뭣도 없잖아요. 이게 뭐 믿음이야,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대단한, 최소한 러시아는 좀 그럴지라도 하다못해 하나님 제주도 땅이라도 주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50평짜리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대할 텐데 참 뭐 애들하고 남편하고 직장에서 이게 뭐 그리스도 이게 참여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내용을 그거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대다수의 그 보내는 내 마음과 육체와 생각이 몸담아져 있는 그곳을 내가 믿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죠. 대다수는 거기서 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공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저 멀리 뭐 아프리카의 뭐 어느 그 커다란 어떤 명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곧 믿음은 은혜가 시작하여 우리를 책임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임으로 끌어낸다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굴 표현도 변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존재의 태도와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삶의 내용을 풀어내고 삶의 작은 것들을 대하는 사람이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 세상이 현실적으로 막막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세상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할 텐데 그 조그마한 일상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믿음의 과정으로 살아내고 적용하고 거기서 또 끙끙 알아보고 또 하나 앞에 기도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것도 이뤄내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이 책임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명으로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로 알고 사는 열심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그럼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먹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책임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큰 일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짐 싸들고 나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때가 되면 갈 사람은 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더라도 제가 먼저 가서 죽을 테니까 여러분 조금 늦게 오십니다. 예. 또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에 대한 증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믿음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 증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실체에 대한 권리 증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죠. 거기서 용기와 힘이 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어줄 뿐 아니라 또한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해줍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것들을 확실하게 향유하게 되리라는 객관적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성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거고요. 믿음의 특징은 자라난다.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국 완전하게 알게 될 영원한 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목표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내 손과 내 눈과 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현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내 안에 어떤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뭔가 내 안에 내 존재적인 것을 당하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게 객관적인 거, 그냥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현상적인 것을 내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의 관계, 그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어떤 내용, 목표가 단순히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그 한 예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곧 이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있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게 커다란 산이 있네? 바다가 있네? 객관적 실체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궁금하면 내가 다이빙을 배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누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되는 것이고 도감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객관적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안에 있는 것들. 나무가 왜 존재하게 되었지? 이 나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지? 그 안에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세계가 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세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실체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다 확인하고 못도 확인하고 옆구리 청장 확인하고 그 무덤 가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지켜보고 있다가 살아나셨네.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지금 믿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창조가 보이지 않는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믿음은 지금 보고 싶고 지금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밖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 객관화된 그 사실을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만져서 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내용의 이면을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개인적인 체험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 하나로 제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평생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경험한 어떤 신앙적인 놀라운 그 사건이라는 그 하나 객관성에만 묶여있는 것입니까? 그게 기초가 되어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물들이 막 넘어오지 않습니까?
댐이 있는데 그 댐을 막 넘어오는 물을 이해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넘어오는지 알 수 없는데 물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와서 부정할 수 없는 그 실체를 내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끌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소유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 쪽에서 하시지 않으면, 그 댐을 넘는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경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했다고 설명이 됐을까요? 한 번도 빨간색을 보지 않았는데 한 번 설명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빨간색은 태양처럼 붉어. 그러면 그 소경이 태양은 어떤 색깔인데? 붉어? 태양은 붉은데 사과처럼 붉어. 사과는 어떤 색깔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빛이 있어. 빛은 가시가 것도 있고 프리즘으로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도 있고 그래. 무지개? 그건 뭔데? 7가지 색깔이야.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직접 빛을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접 사과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때로는 어르고 협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죠. 마치 하나님은 붉은 태양과 같다라고 설명해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적 존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맛있는 사과처럼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내 안에 태양이 뭐야 이해할 수 없을 때 한번 빛을 딱 보여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저 빛을 향하여 무슨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마치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의 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무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 자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내적 의지가 약하고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저 신을 의지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그러나 다만 내가 몸이 약하고 뭔가를 의지해야 하니까 와서 의지하는 그냥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를 하셔야 믿음이 자라나고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심어버렸잖아요. 빛을 한번 비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 더 이상 빛을 안 볼 거야.
나한테 안 자라날 거야. 씨앗이 나는 안 자라날 거야. 안 자라날 거야. 콩나물처럼 막 물이 쭉쭉 빠지는 거죠. 주주주주. 안 자라니까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콩나물처럼 굴어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시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역할에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했지만 둘째 창조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새 창조와 새 하늘의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내 나라는 존재하지? 아까 우리가 너 믿음이 있어라고 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담으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뭐로? 믿음의 그릇을 우리를 삼으셔서 자기를 담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담죠. 깨져버리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아까 우리 주일학교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야. 구약에서 너 죽을래랑 똑같은 거죠. 그런 죽음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담아내시겠대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책임으로 끌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항상 그 과정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붕 뜬 어떤 뭐랄까요? 심지어 마술 방망이처럼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3년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정말 왕처럼 좀 역할을 하시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30년은 순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어렸을 때 할례 받은 후에 이제 좀 성장해서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뭔가 남다른 잠깐의 그 시기를 보여준 거 외에 성경은 침묵을 하세요. 예수님이 좀 멋진 막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너무나 밋밋한 거죠. 메시아가 됐으면 뭔가 그럴싸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성경을 쓰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역시 메시아니까 어릴 때 남다르네. 막 째려만 봐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막 죽어버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째려만 봐도 새가 툭 떨어지고 대단하잖아요. 역시 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40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용히 묻혀 있었다는 거죠. 낯살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 여러분처럼 똑같이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목공일, 목수일, 그게 멋집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건너뛰었지만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과정, 우리의 삶의 아픔의 과정을 신이 그가 다 자기 걸로 삼으셔서 살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다는 것이죠. 묻혀진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세게 어떤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만 십자가에 죽으신 피가 아니라 그가 살아낸 30년의 십자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숨겨진 30년의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3년의 그 멋진 공생의 삶,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게 하고 그 권위와 능력, 거기에만 우리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야, 저런 예수를 내가 따를 수 있겠구나. 저런 예수를 따른다면 언젠가 내가 바라는 욕망, 그게 마치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위기를 만나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의 과정에는 예수님의 30년 같은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애굽에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눈 감으셨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어떤 리더들을 제거하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의 상황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남물 나셨다가 이제 인생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 얼마나 화납니까? 그동안 내가 일 좀 해보려고 할 때, 그것도 왕자로서 신분이 있을 때, 좀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답답한 분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일을 할 만할 때는 절대 안 시켜요. 마치 남 보듯이 쳐다봐. 이거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아유, 못하겠어요. 하면 그때도 어디 갑자기 나타나세요. 이렇게 나타나서, 야, 잘 지냈냐? 그러고 나타나세요. 광야 40년, 이제 다 늙을 만큼 늙어서 이러다가 여기서 내 인생 마무리 하는구나.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원해야겠다.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 이제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을 것이며 내가 간다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계속 거절하잖아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와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일을 하자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도 잘된 번역인데요. 원래 번역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 길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나는 하나님 이 길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시떨기가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길을 이 불을 꺼트린 적이 없느냐는 표현이에요. 그 불 보고 와 신기하다. 혹시 하나님은 뭐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네? 이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 길을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이스라엘 향하여 나는 마음을 꺼뜨린 적이 없다. 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모세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아서 그 광야에 40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일이 또 쉽습니까? 그 고통만도 쉽지 않잖아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목동이나 역할이나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인간의 어떤 목양자가 된 거죠. 사람을 목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모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드디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럽시다. 나도 이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죽이십시다. 멋집니다. 역시 화끈하시네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이셔요? 나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죽이시오. 이런 거죠. 나부터 처리하시고 생명줄에서 나를 지워버리시고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홍해를 가는 것만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과 똑같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진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눈에 안 띈다는 것입니다. 네. 반석에서 물 내는 것, 눈에 띄는 것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세상이 들쭉나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붙여지고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라니 아이가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 부모가 간절히 고쳐주기를 간구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이 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문구에만 딱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냥 마치 내 자신감을 갖고 확신만 가지고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걸 우리가 잘 들어야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부모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내가 믿나이다. 지금 아이 때문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자식을 살려야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잘해야만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당당하고 완벽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부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라는 걸로 내가 가진 걸로 나 믿음이 있어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너 믿음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가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 없음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멋지게 싸워서 어떤 순간순간 일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때는 울기도 하고 자책하고 이건 뭐 예수 이렇게 믿어봐야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냥 후회스럽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냥 끝마치지 마시고요. 그게 일을 하도록 그게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는 걸로, 우리가 실패하는 걸로, 우리가 좌절하는 걸로,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걸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막 등장합니다. 뒤에 대단한 인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나야말로 묻혀진 인간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우리를 방불한 자로 동일하게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보다도 믿음으로 더 잘 가게 이끄신다는 거죠. 아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대단한데 이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길로 가게 한다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만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길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실상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은 내 안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안내하는 여러분에 대한 그 소망, 그 길로 더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재창조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어제의 나는 부끄럽고 실망스럽잖아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만드신 그 믿음의 공간의 영역에서 오늘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어제까지도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다 믿음의 재료가 되도록 내 못난 모습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재료가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상과 실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나은 이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가 새로운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층의 계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요, 이와 같은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절대 의존하며 이 믿음의 과정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